미스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반전이라는 동영상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캔버스 위에 붓 하나와 흰색, 붉은색 물감으로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30초가 지났는데 관중의 반응은 심드렁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모를 그림을 열심히 다하여 그리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자 실망했습니다.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 때문이죠. 마침내 1분 30초가 지나고 거의 끝나갈 때 관중들이 비난했습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냐. 그러나 완성된 그림을 180도로 돌려놓자 중년 미남의 초상화가 보였습니다.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확 돌리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반전이 없다면 죽으면 또 반전이 있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전이라는 은혜,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은혜가 없어요. 인간이 열심히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는데 그냥 위에서 잘해주는 것, 이런 걸 은혜라고 해요. 우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해요. 나는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천국 가게 해 주십니다.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race, favor라는 단어를 쓰고 원래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 헬라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교, 불교, 유교, 모슬렘 이런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 앞에 엎드려서 뭘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해줘요. 그래서 기독교에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잖아요. 우리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은혜로 되었다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시험 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별 은혜가 안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은혜가 내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룻기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죠. 룻기 1장 1절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지방의 에브라스의 사람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룻이 살던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 사사전국 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대예요. 이 사사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둔 말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요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왕이 되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이 땅이 흉년이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룻기 1장에 나오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 분명 좋은 이름인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좀 살기 어려워졌다고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유대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갔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압 땅에는 기근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는 거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돈 버는 데 갔다 이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땅에 갔어요. 풍요를 위해 갔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엘리멜렉 가족은 이방 땅에서 자연스럽게 이방 문화를 익히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니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 땅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웬걸?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외국 땅에 남편 믿고 사는데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놀랐어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가 아들 둘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다.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이 애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그것도 외국 땅에서 남편 하나 믿고 사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죠? 이방 땅에 하나님 버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무리 풍요를 붙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잡아도 하나님 버리면 죽음이에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 신명기 7장 1절 3절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이방 땅에 가서 아들들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시켰습니다.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 믿고 삽니까? 두 아들 믿고 삽니다. 근데 두 아들이 10년이 되도록 이제 두 아들을 잘 커서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내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두 아들이 있으니 두 며느리 생겼으니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살자. 그래 좀 아는 사람도 생기고 일가 친척도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다. 남편 죽었지만 그래 내 두 아들 있으면 됐지. 이제 두 발 좀 뻗고 살자. 그랬는데 갑자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 죽었고 이제 두 아들 믿고 살았는데 두 아들 또 죽었으니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늘이 또 무너진 거예요. 기구한 운명입니다. 이 여자는 하늘이 두 번 무너졌어요. 살고 싶겠습니까? 울어도 끝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모아둔 재산도 없습니다. 이제 가진 건 이 몸뚱어리 하나밖에, 다 늙은 이 몸뚱어리 하나밖에 없어. 남들이 봐도 불쌍한 사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었어요. 내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녀는 회복 불능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나오미 반전이 있을까요? 누가 봐도 반전이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으니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죽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없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무서움이에요. 방황이에요. 외로움이에요. 나오미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녀에게는 내일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왕이 되어 살고 있습니까?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야.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도 없고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같이 읽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같이 읽죠.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지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왔다 해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자 이제 다시 자기의 원래 고향 베들레헴 땅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의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의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전에는 하나님 얘기해도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녀는 절망의 계곡에서 희망의 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듣자 나도 그 은혜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내가 이 땅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가야 되겠다. 그러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너희들은 오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는 길에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나오미는 너희들은 그냥 너희 땅 돌아가라. 여기 이 모압 땅 이방 땅에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겠다. 유대인들은 종교 집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면 이방인 취급해서 살 수 없어. 그냥 여기 남아. 그렇게 참 좋은 시어머니죠. 너희들 그냥 여기 남아라. 넌 여기 문화를 너희들 알잖아. 이 유대인들 문화는 독특해. 그러니까 너희들 오면 왕따야. 그러니까 오지 마. 그냥 이곳에서 그렇게 너희 문화 여기 일가 친척 다 있잖아. 너희 동창들도 있고 다 너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냥 너희들 이 땅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며느리가 소리를 높여 울며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금 가진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하나도 없는데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오지 마라. 너희들 남아라. 참 서로 좋은 모습이죠. 서로를 위해줘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위해주고 며느리는 아이고 혼자 가서 어떻게 삽니까? 같이 가서 살아야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어두운 장소에도 임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밑바닥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당장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회복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하자 오르바는 떠났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1장 16절 같이 읽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나오미를 따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누가 봐도 실수예요. 룻은 모압 땅에서만 자라서 모압 땅에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유대 땅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시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 이방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되어서 이방인이 유대 땅에 가면 어느 유대인이 이 과부와 결혼해 주겠어요? 평생 과부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곳에 왜 갑니까? 자기를 개취급하는 곳인데. 유대 땅은 이방 여자를 개취급합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은 그걸 선택했어요. 여러분, 지금 룻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나오미라는 가정이 자기 동네를 이사를 왔는데 그 동네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동네 두 아들 중에 하나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그냥 저 여자와 저 남자와 같이 살면 좋겠다 해서 결혼을 덜거덕 했는데 그냥 이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이 룻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주 젊어요. 아기도 없어요. 이제 갓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녀의 인생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인생이 캄캄하게 됐어요. 룻이 큰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히 큰 죄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남자와 결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이 특별한 죄도 안 짓는데 갑자기 뭔가 캄캄하게 됐습니까? 사고가 나타났습니까? 병원에 있으면 큰 암이라 그럽니까? 우리 엄마 아빠 그냥 어렵게 됐습니까? 사업이 엉망이 돼버렸습니까? 내 특별한 죄 안 지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캄캄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의 은혜예요. 깊은 골짜기는 높은 산봉우리를 예고합니다. 누구에게 은혜 베푸십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사람. 이게 재직 헌신 예배죠. 재직들은 딴 교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반드시 은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사람에게. 이 룻이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룻은 하나님에게 올인했어요. 결혼할 소망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올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노력, 내 재력, 내 실력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노력, 내 재력, 내 실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부어지면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뀝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17세에 부모를 떠나 애굽의 노예에 비참하게 살았어요. 노예도 비참한데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부인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냥 조금 좋아하면 되는데 너무 좋아해 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와락 잡길래 그냥 옷을 그냥 제치고 갔는데 강간 미수범이 돼버렸습니다. 참 억울하죠. 너무 억울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요셉을 변호해 주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3절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사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억울해도 괜찮아요.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꼭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요셉이 남들은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치 외교학과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들이 정치 외교학과 1등을 졸업해도 요셉이 감옥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 정치 외교학과 3년 동안 특별 멘토들을, 정치 멘토들을 딱 만나서 3년을 통과하고 나니 갑자기 총리가 돼버렸어요. 다른 친구들 공부 아무리 해도 총리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 훨씬 위에 올라갑니다. 아,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 하면 안 돼요. 공부는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 열립니다. 은혜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이 좋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도 그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에스더 잘 알죠? 그녀가 어떻게 왕비가 됩니까? 에스더 2장 16절 17절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빗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그냥 에스더를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이상한 거예요. 에스더를 보자 그냥 마음이 좋았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에스더가 굉장히 미인이었구나. No. 그건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상황을 너무 잘 못 본 거예요. 에스더는 노예였어요. 포로였어요. 모르족의 집에서 양딸로 그냥 노예로 사는,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험한 일하고 돌아와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데 자기 삼촌이 그거 왕비를 뽑는다, 너 좀 나가라 하니까 난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 해서 억지로 그냥 뭐 몸빼 하나 들고 그냥 픽 나간 거예요. 딴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딴 여자들은 왕비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 전부터, 한 달이 뭐야, 그냥 몇 달 전부터 피부 특별관리, 사람 붙여가지고 옷 한 달, 몇 달 전부터 특별 옷 제작 수선해가지고 다 입히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발라가지고
그냥 완전히 화장을 해서 변신을 시켜가지고 난 여자를 만들어놨는데 피부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몇 달 동안 계속 특별 관리를 했어. 그런데 에스더는 일하다가 그냥 나가라 하니까 그냥 완전 생얼로 그냥 턱 간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요 이쁘면 다 똑같습니다. 모르죠? 이쁜 여자는 다 똑같다고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강남 미인은 딱 보면 다 똑같다니까. 10명 써도 다 똑같아.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 생얼이 하나 있어. 생얼은 진짜 꼴보기 싫어요. 꼴불견이야. 다른 사람은 뽀싸하게 얼마나 이쁘게 완전히 그 각이 섰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촌놈이에요. 누가 봐도 너무나 촌스러운. 그런데 왕이 거기에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왕이 미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왕의 마음이 움직여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에스더에게 가는 거예요.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냥 왕의 눈에 확 띈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호의,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면접 시험 치러 갑니까? 면접하러 가면서 두렵다, 실패할 것만 같다. 이미 실패했어요. 반면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고 가면 면접관들이 그냥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 사람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원래 진짜 어렵다고 얘기하죠. 경제가 힘들다고. 하나님, 원래 이 상황에 은혜를 베푸소서. 어려울수록 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신이 다윗 왕가의 왕족이 되는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몰랐습니다. 룻은 모압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올인했는데 다윗 왕가 가문의 족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올인하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반전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내가 왕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 누구예요? 낮아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재직됐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교회 직분자 되었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어떤 분은 평소에 그냥 집사님일 때는 큰 은혜 받다가 장로님 돼서 은혜 하나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면 낮아지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왜 바다로 내려갑니까? 답을 얘기해 버렸네. 세상에 왜 모든 물들이 바다에 모이죠? 바다가 낮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갑니까? 낮아진 사람. 낮아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죠?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스탑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족이 교만해서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교만해서 신앙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이방 땅에 갔을 때 은혜는커녕 죽음이 왔어요. 자기만 죽었습니까? 두 아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 임합니다. 두 번째, 누가 은혜 받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평소에 며느리에게 늘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온 것은 전적인 시어머니의 영향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보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이라면 콩을 파치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당신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히 시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집에 온 며느리들이 다 여러분 때문에 나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 나오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런 얘기 듣는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시어머니 될 사람들, 여러분의 삶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주는, 감동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막 교회 청년들이 와서 여러분의 손을 막 잡고 야, 집사님 딸 없어요? 나는 집사님 같은 사람은 내 시어머니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아유, 집사님에게 딸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말을 하고 좋은 사람은 설명을 하고 훌륭한 사람은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삶은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뭐 빛과 번쩍한 거를 자꾸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고 뭐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뭐 이렇게 뭐 화려한 것으로 사람 감동 주려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려한 거 금가락지 은가락지 다 10개 다 끼고 나타나도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감동 안 받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삐져요. 왜 저 사람만 좋은 거 가지고 있냐? 여러분 옷으로 감동 주려고 하지 마시고 사치스러움으로 감동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는 교우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삶에 룻이 나타나 룻 때문에 다윗 왕가가 되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나오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먼저 앞서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돕기 위해 보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의 뜻은 유력자, 그 동네 최고의 유력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정말 그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 유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성에 돌아와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은 몰랐지만 매일 논밭에 나가서 뜨거운 떼약빛에서 얼굴을 거슬리며 이삭을 주워다가 늙은 과부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좋은 소문이 동네 바닥에 다 퍼졌습니다. 룻이 놀라운 업적을 행한 것 아닙니다. 그냥 매일 시어머니에게 좋은 태도로 감사하며 기쁘게 섬긴 것입니다. 보아스도 이런 소문을 잘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고 또 물도 마음껏 마시라 하였습니다. 뜨거운 팔레스틴 땅에서 유대인들은 이 물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종보다 더 천한 이방 여자에게 룻에게 물을 마음껏 마시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자. 룻은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물어봤습니다. 룻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룻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는 자신이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시어머니에게 네가 행한 것과 하나님 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이 한 일, 그것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기 원한다. 그리고 그 후에 물만 먹게 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아예 이삭을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저절로 떨어지는 게 이삭이에요. 안 흘리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얘기해요. 일부러 흘려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곡식이 막 날라와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손에 막 곡식이 떨어져요.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뭐 룻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곡식이 떨어진다니까요. 은혜예요, 은혜. 자기가 행한 일과 상관없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건 과분한 은혜며 과분한 호의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여러분 인생에 과분한 만남이 있기 바랍니다. 과분한 기회가 오기 바랍니다. 노처녀들 올해 과분한 만남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웃음이 나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곡식을 막 던져준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고 살면 아무런 은혜가 오지 않아요. 사람 인정받으려 하면 긴장이 되고 피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 즐겁고 신나고 행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눈 의식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청소 그냥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해버립니다. 뭐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다 알아서 그냥 다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나이도 많이 70, 80 되는데 그거 하려고 제가 하지 말아 해도 꼭 가서 하고 갑니다. 누가 봅니까? 목사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게 맨날 해요. 그 집에 은혜가 임해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기억나죠?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냐? 하나님 보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유다 왕들을 쭉 소개하는데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58세에 죽어요. 역대하 12장 14절 르호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또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41년 동안 왕으로 살아요. 역대하 14장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지 못하고 말년에 북쪽 아시아 왕과 동맹한 것을 책임을 물어 60세에 죽습니다. 역대하 20장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낫자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람 왕은 30세의 왕이 되자마자 동생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 아왕 딸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하여서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바로 죽을 수 있었지만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8년 더 나라를 다스리다가 38세에 죽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또 아하스야 왕은 40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1년 다스리다 죽습니다. 역대하 22장 4절.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0년 동안 왕으로 지냅니다.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미사는 25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해 54세에 죽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또 나자 붙으면 안 되는데,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선지자 스가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그 후 마음이 교만하여 나병이 생겨 죽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 없는데, 한 나라의 왕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곧바로 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악한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노아의 처음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마차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다 이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타락하여 살고 있지만 노아만 셋세 8대 후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노아에게 왜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눈에 쏙 들어왔어. 그래서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선하여 은혜를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데 노아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게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하나 하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원래 상가 2년 전에 상가에 있었어요. 상가 본당이 상가 8칸을 차지하고 또 그 밑에 3층에 이 10칸을 빌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로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국 교회 상가에서 제일 큰 상가 교회라고. 상가를 굉장히 많이 빌려서 썼어요. 근데 이걸 어떤 교회가 찾아와서 자기 교회를 사가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이거 다 팔아봤자 총 12억밖에 안 됐어요. 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 팔고 또 10칸 임대한 거 다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10칸 임대한 주인에게 가서 이거 우리 이사가니까 이거 돌려주십시오 하면서 보증금 달라고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계약한 날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계약을 얼마 전에 한 것도 있고 이 주인들이 이게 이렇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원상복구를 다 하라고 그래요. 원상복구하면 한 칸에 2천만 원씩 들어요. 이야, 어떤 거는 우리가 식당 같은 거는 바닥까지 다 새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 프라미스랜드에서 중국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데는 다 이렇게 또 이 온도를 깔아놨어요. 그것 다 원상복구하려면 아이고 머리야. 근데 이걸 우리 교회 울산에서 올라오신 어떤 장로님이 이 일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집이 울산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주인 10명을 다 만나는 거예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냥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한 번만에 만나줍니까? 약속했는데 안 나와 있고 막 골치 아픈.
이 10명을 다 만나서 이거를 다 해결했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울산에 갔다가 또 급히 그 주인이 갑자기 오늘 만나자면 울산에 있다가 또 그냥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또 그 사람 만났는데 또 캔슬하고 막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픈, 세상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이 장로님이, 제가 교회에서 경비를 드려도 안 받아요. 자기가 다 자기 일처럼. 이거 장로님이 안 하면 목사인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주일날 설교가 늘 주일이 왜 이렇게 돌아오는지 만날 주일이 돌아와요. 그 사람들 만나고 마음 뺏기고 실례기를 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했더라면 저는 죽어버렸을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설교라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여러분, 고3이 공부 안 하고 어디서 놀아보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임대 주인 만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한 달 만에 머리가 하얗게 다 되어서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3개월 만에 그 장로님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8칸 갑자기 한 교회가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뭐 산다 안 산다 정말 그러더니 결론에 마지막 한 줄을 두고 안 사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너무 스트레스. 그리고 그 전에 산다는 사람들 또 연락했더니 한 주 만에 어떤 교회가 탁 사버렸어요. 이야, 하여튼 뭐 별일이 다 있죠. 근데 이것을 이 장로님이 3달 동안 그렇게 실내기를 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교회에서 경비를 드려도 안 받고.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옆에 원룸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 지금 그 부동산 아저씨하고 늘 왔다 갔다 10칸 때문에 고생하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어디 좋은 아파트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있대요. 우리 수지 옆에 광교라고 있어요. 광교가 새로 뜨는 곳인데 지금 평당 한 2천만 원 넘게 해요. 근데 이 30평 아파트가 하나 있대요. 그러면 평당 2천이면 6억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2천만도 넘습니다. 근데 그게 3억 5천에 나와 있대요. 그걸 장로님 보고 사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 그게 왜 3억 5천입니까? 원래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대요. 근데 그러면 그거 산 주인 할머니가 안 들어간다요. 왜 안 들어가냐 물어봤더니 5군데 점을 봤는데 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5군데가 다 죽는다 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간대요. 딴 사람한테 소개했더니 이거 네 죽는데 내가 왜 들어가냐.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런 집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하고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3억이 생겼어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장로님이 우리 재정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같이 재정부에 일하는 자매들이 얘기해요. 요 장로님, 나도 그런 집 하나 주세요. 아이고, 하나도 주님께 섬기는 것은 없고 복만 받으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눈에 속 들면 생각지 않는 은혜가 옵니다. 룻이 이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얼마나 비참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저 땅에 가면 다시는 결혼 못한다. 결혼 포기하고 간 거 아니에요. 자, 해는 뉘어지는데 나오미 과부 보따리 하나 들고 갑니다. 그 뒤에 또 보따리 하나 들고 따라갑니다. 나오미가 얘기해요. 야야야, 내 과부, 너 과부 우습다. 야, 오지 마라. 내 혼자만 가면 된다.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오지 마. 우리 동네에 가면 얼마나 다 욕하겠어. 네 과부, 내 과부. 참 진짜 해는 지는데 누가 봐도 비참한 그림이에요. 누가 봐도 미래가 없어요. 끝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니까 그 시어머니에게 잘해준다고 누가 칭찬합니까? 시어머니에게 잘해요. 하나님 눈에 쏙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가의 할머니로 삼아버립니다.
예수 태어나는 가문으로 결정해버려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되어버렸어요. 공부해서 됐어요. 노력해서 되었어요. 하나님 눈에 속 들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2020년 여러분,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눈에 속 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식당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올 때 식당 하나 했어요. 근데 식당이 꽤 커요. 사람이 한 200명이 앉아요. 큰 식당이죠. 근데 지금 식당 3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한대요. 앞으로 새벽 예배 오면 늘 기도해요. 참 저는 이 집사님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식당 많아서 은혜 아니에요. 이분은요, 식당 하나 있을 때도 교회 부흥사들 오면, 강사 오면 자기가 다 대접해요. 호텔비도 다 자기가 돼요. 라이더도 자기가 해요. 목사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라이더 합니다. 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할 것을 자기가 다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한다, 다 자기가 돈 내요. 간판 답니다. 광고 나면 자기가 내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뭐 해야 되겠습니다. 광고하면 자기가 다. 내가 봐도 마음에 들어. 내 눈에 속 들어요. 하나님 눈에 안 들까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200석 식당 3개 하고 있어요. 200석이라니까요. 아멘 안 하는 분은 뭐예요? 근데 또 200석 또 하나 더 한대요. 이야, 지금 뭐 경기가 엉망이라잖아요. 여러분, 경기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이야, 목사님 눈에 쏙 들 만큼, 사람의 눈에도 쏙 들 만큼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사람의 얘기를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부산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형록 회장.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1969년 12월 선교사의 도움으로 온 가족이 미국 필라델피아로 가게 되어 서툰 영어로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를 마쳤다. 그 후 최고의 주차 빌딩 회사인 워커사에 입사해 29살 나이에 중령의 자리까지 올랐다. 1991년 10월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고 그 후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명은 심실빅맥증, 즉 심장이 기계장치 없이는 박동하지 않는 병이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었다. 10억이 넘는 보험금도 바닥이 났다. 몇 번이나 되풀이하는 입원의 의사는 이제 입원을 하여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 말했다. 나는 이 방법 외에 살 길이 없다는 말에 조용히 병실에서 슬프게 울었다. 죽음 앞에 나는 명문대 졸업장도 유명 회사의 중직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내 나이 34살, 두 딸은 겨우 2살과 3살이었고 아내는 나 한 사람만 바라보고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다. 심장 병동에 입원해서 기약 없이 기다림을 해오던 어느 날, 심장 이식을 해야 한다고 병원을 오간 지 2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고통이었다. 병원에 입원하여 성경을 3번 정독하였고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항복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 주옵소서. 아니,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는 비로소 나이 30이 넘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의 이름이 미국어로 팀이에요. 팀, 오늘 기쁜 소식이에요. 내 미국 이름은 팀 하스였다. 당신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그날 아침 나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오늘 저녁에 수술을 할 거니까 어서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아, 이제 살았다. 나에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말에 눈물이 왈칵 솟더니 뜨겁게 뺨을 적셨다. 2년 만에 나타난 심장이었다. 심장병동에는 심장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환자들이 가득했다.
나는 심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호흡 곤란으로 더 심각한 혼수 상태에 빠지는 날도 많았다. 내 담당 의사는 너무 기뻤어. 사실 심장 병동에는 심장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사흘 전에 젊은 여자가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심장을 찾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흘리는 말로 그녀는 이틀 내로 새로운 심장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필요한 심장과 내가 이식받는 심장이 똑같다고 말했다. 같은 O형,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라고 했다. 순간 나는 2년의 고통 끝에 겨우 만난 심장, 이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심장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바로 내 옆방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나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하다니. 내가 갈등하자 주치의가 제가 괜한 말을 했군요. 신경 쓰지 마세요 팀, 이 심장은 당신의 심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수술할 겁니다. 나는 주치의 의사에게 내가 오늘 수술하지 않으면 며칠 더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더 살 수 있다 했다. 기가 막혔다. 나보다 더 급한 여성에게 내 심장을 준다면 혹시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을 누를 수밖에 없었다. 내 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이건 당연한 선택이 아닌가.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가 수술할 그 심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의사에게 소리쳤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그 심장은 그녀에게로 갔고 나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내가 심장을 양보한 후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자 심장병동의 모든 의사들은 나를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 한 달 후에 또 기적적으로 심장이 나타나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더 기뻐하였다. 그는 불신자였는데 평생 처음으로 나를 팀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호의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퇴원 후 1년 뒤 창업을 하였다. 회사 이름은 내 이름 팀 하스였다. 회사 슬로건은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정했다. 집에 있는 차고를 회사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수입도 없이 병원에만 2년 넘게 오가며 쓴 돈이 바닥이 나서 내 집을 내놓았다. 내 옆집 친구가 내 집을 내어놓았다는 말을 듣고 이번 달 보너스가 나왔다며 선뜻 2만 달러, 2,200만 원을 불쑥 주고 갔다. 거짓말이다. 나는 그가 다니는 회사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한 달 월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부가 평생 모은 돈을 내게 준 것이다. 회사 문을 연 뒤 미국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두 번째 큰 회사인 MBNA 회사에서 본사 건물을 짓는데 나에게 감리를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기뻤지만 그 일은 내 건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야 하는 일이었다. 그때 옛날에 같은 회사에 일하던 사람이 찾아와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일하기로 했다. 나는 MBNA 카드 회사 상임 부사장 로저 씨를 만나러 갔다. 내 건강에 대한 상황을 솔직히 설명을 했다. 그리고 회사의 목표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슬로건도 소개했다. 내 얘기를 들으며 그도 놀라는 표정이었다. 당연한 일이다. 큰 건물을 짓는데 건축감리사가 찾아와서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 창업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다. 그리고 회사도 작은 회사다. 고민하지 않을 사장이 있겠는가. 첫 번째 건물 짓는데 감리 비용 3, 4천만 원이었고 그 다음 건물은 3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건물인데 나에게 맡겼다. 총 5개 건물을 짓는데 다 나에게 맡겼다. 비용도 청구하는 대로 다 준다 했다. 이런 일은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로저 부사장 때문이었다. 로저 부사장은 나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MBNA 회사와 인연이 된 지 3년째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나는 로저 부사장의 비서입니다. 로저 씨는 돌아갔습니다.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내 평생 가장 큰 충격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암이었습니다. 장례식에 가니 비서가 차분히 로저 부사장에 대해 말해주었다. 로저 부사장은 3년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 건축 감리를 위해 내가 로저 씨를 만난 것이다. 로저 씨는 내가 나간 뒤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심장 수술을 받은 저 친구를 도와줘요. 내가 죽은 뒤 저 친구를 통해 계속 내가 살고 싶소. 그는 죽음 직전의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은 뒤 팀 하스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오 라는 말이었다. 그 후 얼마 후 내 심장 주치인 아이젠 박사가 전화가 왔다.
그가 병원을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템플 대학 병원으로 옮기면서 나를 평생 주치해 주겠다고 무료로 하였다. 그 병원에서 또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고 하였다. 심장 환자는 치료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면 하루에 340만 원이 든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 곧바로 템플 대학 주차동을 짓는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후 23년 동안 미국 주차 건물만 1000곳 넘게 지었다. 은혜의 연속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감사합니다 하며 하루를 시작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좋은 자로 사십시오.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도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삶을 사십시오. 반전될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큰 문제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요, 아이고 내가 이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큰 문제를 만나도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020년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여러분이 왕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 눈에 쏙 드는 삶을 살아 룻이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받게 되기 바랍니다.